오늘 은혜 받으실 말씀은 창세기 1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1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빛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아멘. 새해를 위하여 이렇게 준비하자.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에게 2017년이라는 시간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이 선물을 어떻게 사용하는가에 따라서 각자의 삶이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천리 길도 한 걸음으로 시작한다. 한국의 속담이지만은 이 속담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 많습니다. 모든 일의 시작이 중요하다는 것을 말합니다. 어떤 일을 하더라도 출발이 좋아야 성공을 기대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2017년에 첫 주일을 맞이하면서 어떤 마음가짐을 가져야 할까요? 여러분 스스로의 가슴에 손을 얹고 마음가짐을 생각해 볼 시간이 왔습니다. 첫째로 새해에는 새 생각으로 출발해야 됩니다. 부정적인 생각 말고 절대적인 긍정적인 생각을 품어야 됩니다. 잠언서 4장 23절에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켜라. 생명이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우리 생각이 바로 생명의 근원이 된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생각이 습관이 되어야 되는데 새해를 맞이하면서 우리가 바꾸어 할 중요한 습관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생각하는 습관입니다. 미국의 교육 선구자 호레이스만은 습관의 힘에 대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습관은 밧줄과 같다. 우리는 매일 습관 어린 밧줄을 짜고 있다. 이렇게 짜여진 습관은 절대로 파손되지 않는다. 매일 긍정적이고 믿음으로 생각하는 습관을 기른다면 어떤 환경에도 마음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견고한 삶을 살아가게 될 것이다. 습관이라는 것은 참으로 무서운 것입니다. 생각도 훈련해야 되는 것입니다. 생각을 그냥 내버려 두면 저절로 그 생각은 부정적인 것으로 넘어가고 악이 점령하게 되는 것입니다. 창세기 6장 5절에 야훼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항상 나쁘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그대로 내버려 놓으면 좋은 생각으로 가득 찰 것까지 생각이 되나 그렇지 않습니다. 생각은 가만 내버려 놓으면 언제 그러니 나쁜 모든 것들이 그것을 점령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생각도 훈련이 필요합니다. 칼 힐티는 하루는 아침에 일어나서 생각한 만큼 이루어진다고 말했습니다. 매일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 하루가 달라지는, 한 달이 달라지고 인생이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해주시기를 원하시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미국의 심리학자 어니 젤린스키는 우리가 하는 걱정의 40%는 절대 일어나지 않은 일에 대한 것이고 30%는 이미 일어난 일에 대한 것이고
22%는 사소한 일에 대한 것이며 4%만 우리 힘으로 바꿀 수 있는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그분이 이 논문을 발표했을 때 참 팔자 좋은 소리 하네. 자기는 이런 어려운 일을 안 당해봤으니까 그런 소리 하지. 실제 어려운 일을 당해보면 당신 말이 맞겠냐? 그런 반문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걱정하는 40%가 절대 안 일어나는 거죠. 30%는 이미 일어난 일에 대한 것이고 22%는 사소한 일에 대한 것이며 4%만 우리의 힘으로 바꿀 수 없는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는 걱정의 96%는 쓸데없는 걱정인 것입니다. 여러분은 걱정이 있습니까? 96%의 걱정은 진짜가 아니고 가짜로 지나가는 그림자 같은 나쁜 일이라고 그 학자는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 속에 온, 오프 스위치가 있다면 걱정의 전원을 끌 수 있다면 좋겠지만 그런 스위치가 없는데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걱정을 다스리는 방법은 단 하나님께 맡기는 게 도리밖에 없습니다. 믿고 하나님께 맡기면 걱정이 사라질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믿고 하나님께 맡겨도 그대로 자꾸 돌아오는 것이 문제입니다. 기도해서 그것이 맡기고 돌아오지 않은 정도의 기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기도가 하고 나면 다시 내게로 돌아오고 또 치고 나면 돌아오고 그렇게 하면 아주 기도가 부족한 것입니다. 저는 하나님께 확실히 맡기는 것은 맡기고 나면 돌아오지 않은 것입니다. 하나님께 맡기면 기도가 들어가고 문제가 다시 돌아오지 않는 그런 확실한 평안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세상에 믿음을 확실히 맡길 수 있는 것은 우리 하나님은 좋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시편 34편 10절에 젊은 사자는 굶주려 줄일지라도 야훼를 찾는 자는 모든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나님 좋은 하나님입니다. 좋은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아끼지 않고 좋은 것을 주신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각으로 우리 마음을 그러면 체험을 어떻게 했습니까? 세상 생각 말고 하나님의 생각으로 우리 마음의 생각을 채우면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입니다. 생각을 훈련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우리의 생각을 좋으신 하나님의 생각으로 채우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에레미야 29장 11절에 나와 있습니다.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라 너희에게 미래를 주는 것이 하나님의 생각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 하나님의 생각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미래가 있고 희망이 있으면 뭐 다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미래와 희망을 주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도 하나님과 같은 생각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제 끝장이다.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신다. 이렇게 생각해야 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갈보리 십자가 대속의 은혜 우리가 삶을 맡기면 평안을 가질 수 있습니다. 십자가 밑에 십자가의 용서와 의의 은혜를 구하면 남녀노소 빈부 귀천할 것 없이 허락을 받습니다. 하나님 나의 죄와 허물을 용서하고 씻어주시옵소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린 주 예수님이 머리를 끄덕끄덕 하면서 주시는 것입니다. 주님은 십자가를 바라보고 나오는 사람은 반쯤 믿음 가진 사람이나 온전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나 다 같이 용서해 주시는 것입니다. 같이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리고 죽은 것 같은 강도가 예수님을 바라보고 주님 나라에 임할 때 저를 기억해 주시옵소서. 그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확실히 인정한 것을 믿었기 때문에 주님의 나라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해 주시옵소서. 그럴 때 주님께서 뭐라고 했습니까? 오늘날 내가 나와 함께 나원에 있으리라. 주님은 그 십자가에서 신앙 고백을 들었을 때 못 들은 채 하지 않고 천국까지 데려가겠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 갈보리 십자가 밑에 들어가서 용서와 의를 받을 수 있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로 24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함을 얻은 자가 되었느니라. 청결함과 성령 충만도 십자가를 통해서 오는 것입니다. 거룩한 은혜와 축복이 십자가를 통해서 넘쳐나는 것입니다. 요한 1서 1절에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게 하시나니라. 우리가 믿고 의롭게 될 뿐 아니라 신앙이 깨끗하게 되고 성령 충만하게 되는 것도 십자가를 통해서 오는 것입니다. 또 십자가를 통해서 치료와 건강의 생각이 넘쳐나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 보면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였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치료와 건강의 생각은 그 십자가를 바라보고 이 말씀을 외움으로 이 말씀이 우리 마음에 가득히 차지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로 14절에는 저주에서 해방되어 아브라함의 혈통의 은혜를 받는다고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는 십자가 밑에 가면 저주와 가난에서 해방된 생각을 가득히 가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십자가를 바라보고 앞으로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 통하지 않고 나가는 것은 헛수고인 것입니다. 이화에 보면 토끼와 거북이가 산꼭대기에 깃발을 꽂아놓고 누가 먼저 그 깃발을 차지하는가 경쟁을 하게 했습니다. 그런데 토끼는 거북이의 시합에서 졌습니다. 여러분 그 옛날 이야기 기억합니까? 제가 오늘로 벌써 한 살 더 먹어가지고서 81살 됐는데 내 나이에 이르는 사람은 토끼와 거북이 우화를 다 알 것입니다. 제가 어릴 때 들은 이야기니까요. 토끼가 진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거북이를 바라보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토끼는 거북이를 바라보았기 때문에 교만해져서 지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거북이가 이긴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토끼를 바라보지 않고 목표를 바라보고 뛰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만약 거북이가 토끼를 바라보았다면 도중에 낙심해서 포기하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거북이는 오직 목표를 바라보고 묵묵히 걸었고 마침내 승리를 얻었던 것입니다. 우리 마음이 평안을 얻으려면 평안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바라보고
나가야지 옆집에 사는 김씨, 건너집에 사는 정씨, 저 아래층에 사는 박씨, 그들이 얼마나 나보다 더 잘 산다는가, 그들 삶을 자기가 비교해보고 인생을 살아가면 낙심하고 좌절될 수밖에 없습니다. 인생이라는 경주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 교만해져서 우쭐대다가 실패를 하게 됩니다. 아니면 반대로 자신의 모습을 보고 주눅이 들어 포기하고 맙니다. 그 밖에도 인생에는 우리를 낙심케 하는 것이 장애물들이 많습니다. 그러므로 환경을 바라보지 말고 십자가를 바라봐야 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로 2절에 모든 무거운 것과 얼매이기 미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옆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며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예수님만 바라보고 나아가면 어떤 상황에서도 이길 수가 있습니다. 분명한 꿈이나 환상을 가슴에 품고 열화 같은 목표물을 향해서 걸어가며 성공하고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요셉처럼 꿈을 가슴에 품고 그것을 자랑해야 되는 것입니다. 창세기 37장 6절로 7절에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가 꾼 꿈을 들으시오. 우리가 밭에서 곡식단을 묶더니 내 단은 이래서 당신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서 절하더이다. 그 꿈을 감추지 아니하고 형들에게 자랑했습니다. 꿈을 품은 인생은 부화가 됩니다. 똑같은 계란이지만 병아리로 부화되는 계란이 있는가 하면 후라이팬으로 올라가는 계란이 있습니다. 어떤 계란은 후라이팬으로 오자고 나중에 식탁에 올라가겠지만 값이 나갑니다. 후라이팬에 올라가는 계란은 부화가 되지 않기 때문인 것입니다. 생명을 품은 유정란은 병아리로 부르고 생명이 없는 무정란은 그냥 프라이팬으로 올라가 반찬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꿈은 우리 인생을 부화시키는 생명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나서 살면서 꿈을 품으면 그 사람은 부화가 된 사람으로 그 꿈을 낳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 꿈도 안 가지고 사는 사람은 씨를 받지 못한 계란과 같습니다. 이 세상에 헛살아요. 죽고 이룬 것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꿈을 마음속에 활화산같이 가지고 가는 분은 그 미래가 칭칭합니다. 오늘 새벽 기도회 때 제가 이 이야기를 하려고 하다가 시간이 없어서 많이 못했습니다만 힐튼 호텔의 창시자 콘라드 힐튼은 다 같은 벨맨으로서 호텔 로비에서 심부름하고 그친 일을 다 하고 있었는데 다른 벨맨은 그대로 일을 했어요. 학교 공부도 계속하고 능력도 있어 보이는데 이 콘라드 힐튼은 학교도 제대로 가지 못하고 지혜도 없는 사람이었어요. 그는 한 가지 꿈이 있으면 미래가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 꿈을 품었습니다. 벽에다가 꿈을 기록해서 붙이고 자기의 포켓도 수첩에도 적고 자기가 앉으면 공책에도 적고 그가 장차 호텔 사장이 된다는 것은 그 이후에는 믿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온탕 못 나고 돈도 없고 교육도 없기 때문에 그가 호텔 사장이 된다 하면 다 웃고 말았습니다. 그 이야기가 왜 나오냐면 제가 불광동에 교회 개척을 위해서 가만히 떼기를 깔았으면 처음이 12장, 그 다음에 다 떨어진 천막을 쳤습니다. 그때 제일 제가 기대하는 것이 크리스마스입니다. 가만히 다른 천막교회 곁에 미국 선교사들이 집을 짓고 살았습니다. 근데 크리스마스 때는 저를 꼭 초청을 해요. 그래서 저는 영어를 할 줄 아는 한국 사람으로서 You are invited. 그러면 Yes, thank you, thank you, thank you. 빵깨나 얻어먹겠다고 절을 수십 번 하고 가서 빵을 같이 먹고 반드시 그들이 묻는 질문이 그것입니다. 너 뭐 한다고 천막을 치워 북을 치워 거기 하더냐. 나는 교회를 개척합니다. 야, 이 사람은 사람도 없는데 여기 와서 어떻게 북을 친다고 사람이 모여오냐. 내가 말한 건 사람이 오도록 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어떻게 내 말씀 듣고 오느냐고.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라고 하나님께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돈도 없고 학업도 없고 능력도 없는 사람이지만은 입은 벌릴 줄 압니다.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교회, 그것도 한국에서 제일 큰 교회가 아니라 세계에서 제일 큰 교회를 세울 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얼마나 좋아하고 그들이 박수를 치는지 몰라요. 그게 한국 선교사는 선교지를 떠나서 미국으로 돌아갈 때 나에게 미국 어린애들이 타던 자전거를 선물로 줬어요. 그때 우리에게 자전거를 하면 눈에 불이 번쩍할 미국 자동차는 그 자전거를 주면서 이걸 가지고서 사람을 모아서 천막을 채우는 데 쓰도록 해보십시오. 그래서 나는 그날부터 그 자전거를 내 안방에다 내놓고 이부자리를 그 밑에 깔고 잡니다. 왜냐하면 동네 깡패들이 자전거 들어온 것을 봤으니 훔쳐갈는지 모르니까. 그러나 한 가지 작으나 깨나 교회, 한국에서 제일 큰 교회, 세계에서 제일 큰 교회를 바라보았습니다. 꿈이 발전의 선구자이기 때문에 꿈이 있으면 성취가 되는 길도 있는 것입니다. 요셉처럼 꿈을 가슴에 품고 그것을 자랑해야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면 꿈을 주십니다. 여러분 마음대로 꿈을 꿀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나 기도하면 꿈을 주시는 것입니다. 지난해 한 아기 엄마가 제게 안수기도를 받으러 왔는데 태어난 지 얼마 안 되어 아기가 청력에 큰 문제가 있다는 것이 찾아온 것입니다. 기도를 받고 다시 검사를 했는데 정상 판정을 받지는 못했지만은 상태가 훨씬 좋아져서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반나절 금식하면 40일 새벽 기도회를 했다고 해요. 그런데 40일 새벽 기도를 한 후에 하나님께 성령님께 꿈을 주셨습니다. 이분은 아이를 위해서 기도한 것인데 하나님께서 아기 엄마에게 공무원 시험을 쳐서 공무원으로 일하라는 꿈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1년 동안 열심히 공부해서 7급 공무원 시험에 합격했다고 합니다. 기도를 하면
하나님이 7급 공무원이라도 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기도할 때 우리에게 꿈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 꿈을 가지고 열심히 노력하면 삶에 놀라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이 아기 엄마는 매일 시편 103편 3절로 5절 말씀을 묵상하며 기도하고 감사를 드린다고 합니다.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에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해 하셔 내 청춘으로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꿈을 주시고 믿음과 입술의 고백을 통해 삶의 변화가 다가오게 되는 것입니다. 꿈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감사를 하십시다. 시편 103편 1절로 5절에 바로 그거 아닙니까? 내 영혼아 야훼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야훼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잃지 말지어다.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해 하사 내 청춘으로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지난 날의 일이라고 쓰레기통에 던져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지난해 살게 해주신 은혜를 고맙게 느낄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지난 한 해 동안 살려주신 것을 고맙게 생각하고 새해를 환영해 드려야 될 것입니다. 절대 긍정을 취하고 부정적인 원망을 내 마음에 밀어내자 결심해야 되는 것입니다. 모세가 가나안의 상황을 정탐하기 위해서 12정탐꾼을 보냈는데 그 10정탐꾼은 가서 정탐하고 돌아와서 절대 우리 못 간다. 우리는 보기에는 메뚜기같이 연약하게 보이더라. 들어가면 다 잡힌다. 그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반항하고 고함을 치고 모세를 향해서 죽이려 했다고 고함을 쳤는데 여호수아와 갈렙은 일어나서 아니라 그건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 예비하신 땅이요 우리 밥이다. 우리는 들어가서 취할 수가 있다. 사람들은 돌멩이를 들고 그 두 사람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왜 똑같은 것을 보고 보호가 다릅니까? 10사람은 자기들을 보고 자기들과 자꾸 비교하니까 점점 절망이 됐습니다.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돌아왔기 때문에 보호할 때 하나님 비교해서 보호하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면 문제가 없습니다. 우리에게 준 밥입니다. 올라가서 밥상 차려놓은 것 먹읍시다. 여러분 하나님을 보고 인생을 보아야지 자기를 보고 인생을 보면 안 되는 것입니다. 빌립을 보고 어디에서 떡을 사서 이 많은 사람들을 먹일까? 한 100만 안 되겠지요. 1만 명 가까이 된 사람들을 무엇으로 먹일까? 빌립이 늘 예수님을 보고 있었다면 우리 가운데 예수님이 계시니 예수님을 사랑하고 믿고 경배하고 예수님을 보고 있었으면 조금도 두려울 것 없습니다. 예수님과 환경을 비교해 보십시오. 하늘과 땅과 세계와 모든 것을 지으신 하나님 아들이 같이 있는데 무슨 걱정을 하겠습니까? 빌립아 어디에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을까? 사기는요 주님이 계신데 주님이 말씀 한마디만 하시면 뭐 오케이 아닙니까? 그런데 빌립은 자기를 봐. 우리가 어떻게 먹이느냐? 못 먹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 한국이 어려운 시련 속을 지나고 있습니다. 신문 기사들을 많이 읽고요.
듣고 하는데 자꾸 우리 대한민국, 우리 현재 우리 자신을 보고 계산을 하기 때문에 한국이 경제적인 파탄에 이른다, 큰일이 났다, 그런 말을 합니다. 어제도 한 사람이 신실하게 제보고 하는 말이, 목사님 정말 괜찮겠습니까? 다른 나라로 도망을 안 쳐도 괜찮겠습니까? 괜찮고 말고요. 어떻게 그렇습니까? 우리나라가 어떤 나라라고 그런 말을 합니까? 우리나라에 예수 믿는 사람이 모든 종교인 중에 제일 많은 것이 판명되었습니다. 약 900만 명 가까운 예수 믿는 종교인들이 있는데 우리가 무슨 일이 당했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있는 곳에는 예수님이 같이 계신다고 말하셨습니다. 너희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너희 가운데 있겠다고 했는데, 예수님을 바라고 어려운 문제가 생기면 우리가 기도회를 열어 주님이시여 보시옵소서, 당신의 백성들이 무너집니다. 당신의 교회가 죽어갑니다. 그러나 당신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지으니 가만히 있지 마시옵소서. 주님께서 내가 한마디로 KO 시킬 테니까 걱정하지 마라, 그렇게 하실 것입니다. 사람이 무엇을 보느냐에 따라서 자기 인생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자기를 보면 자기가 무슨 능력이 있습니까? 아무리 세상에서 하버드 대학을 나왔다 해도 하버드 대학에 나오면 재림이가, 자기를 바라보면 불가능이 천지에 깍 떨어졌습니다. 그러나 그날은 예수님을 바라봐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바라보면 예수님께서 못하신 일이 어디 있습니까?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예수님을 믿으면 안 되는 게 무엇이 없습니다. 민수기 13장 32절로 33절에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딱 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에 본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리며 거기서 네피림의 후손 아낙 자손 거인들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라. 참 고약한 사람들입니다. 자기들 메뚜기 같은 자기 신세나 단식하고 돌아다니는 사람들입니다. 그 땅을 정탐한 자 중 눈의 아들 요수아와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자기들의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야훼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데리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흐르는 땅이더라. 12 정탐꾼들이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왔을 때 그들이 본 것을 같았지만은 말은 달랐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말이 달랐던 것은 바라보는 것이 달랐기 때문인 것입니다. 10명은 자기 자신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우리는 그들에 비하면 메뚜기 같다고 말했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무엇을 바라보는가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갈보리 산 십자가에 예수님이 매달려 있는데 여러분이 갈보리 십자가를 바라보면 무엇이 보여야 되는 것입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면 죄가 사라집니다. 병이 사라집니다. 저주가 사라집니다. 죽음이 사라집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영혼이 잘 때면 같이 범사에 잘 때면 강건하고 생명을 얻을 때 넘치게 얻는 은혜와 축복을 믿게 된 것입니다. 십자가 없이
우리가 죄와 허물을 보면 죄와 허물의 노예가 되고, 병을 보면 병의 노예가 되고, 가난과 저주의 노예가 되고, 죽어서 지옥에 가게 되고, 이 세상에 절망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을 바라보면 절망적이지만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 꿈과 소망을 가지고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창조적 입술을 사용해서 고백을 올바르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에 운행하시더라고.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에 운행하시더라. 4차원의 영성을 공부하는 사람은 땅이 3차원인 이 세계 물질적인 것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은 위에 있을 때 그 하나님의 성령은 그 위에 운행했습니다. 차원이 높으니까 3차원의 세계 위에 4차원의 성령이 운행하시니까 그 성령이 운행하시면 그 다음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창조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영이 거듭나면 우리의 성령과 같이 운행하시는 것입니다. 기도를 통해서 운행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전한 것을 되게 하고 없는 것을 있게 하고 기적이 일어나게 하는 것은 여러분이 성령과 함께 운행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성령님은 생각을 통해서 함께 해주시고 꿈과 환상을 통해서 함께 해주시고 믿음을 통하여 함께 하시고 신앙 고백을 통해서 함께 해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성령께서는 여러분과 함께 성경을 공부하거나 설교를 들으면서 무슨 생각을 하고 있니? 무슨 생각이든지 영적으로 생각해 보자거나 세상 사람들은 나하고 같이 일도 못하고 영적인 것은 전혀 모르니까 너는 영생을 얻었으니 같이 이야기해보자. 그렇게 해서 아멘을 하면 성령이 좋다고 박수를 치고 없는 것을 있게 하시고 기적을 행하시고 있는 것을 있게 말하시고 좌우한 멋진 일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창세기 1장 6절 7절 보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 가운데 궁창이 있어 물과 물로 나뉘라 하시고 하나님이 궁창을 만드사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의 물로 나뉘게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기독교는 예수님의 십자가 구원을 믿고 강하여 굳세게 입으로 시인하여 중생의 은혜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4차원의 영이신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말로 변화를 얻고 신앙이 성장하여 우리의 신앙이 되는 것입니다. 성령은 바람과 같습니다. 바람은 여러분을 둘러싸고 있지 않습니다. 여기 아마 바람아 이리와 바람아 저리가 바람이 오고 갑니까? 바람은 있어요. 바람이 가는 소리 들리는데 어디인지 모릅니다. 4차원의 영성이라는 영이라는 것은 바로 이것인 것입니다. 4차원의 영입니다. 이 바람이 우리를 감싸고 있으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이여 우리가 교회를 하나 마련하고자 하는데 이끌어 주시옵소서. 내가 정 그것을 바라느냐? 바라고 말고요. 그러면 그것을 꿈을 꾸어라. 꿈을 꾸어서 바라보고 들어가며 나오며 꿈을 꾸고 감사하고 있으면 내가 운행은 내가 할 테니까 내가 사람들을 그 부동산을 싸게 팔도록 감탄을 하게 만들 테니까 나 일하자.
4차원의 영생으로 여러분 다 할 수 있어요. 기적이 일어나고 형편없는 불광동 가만히 있다기 교회가 여의도에 서 있는 세계적인 교회가 되고 한 말씀 따라 하십시오. 성령이 내 속에 계십니다. 내 영이 내 속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성령과 동행하고 함께 일합니다. 잠시 동안 고개 숙이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령이 바람과 같이 우리 가운데 임하여 계시오니 감사히 생각합니다. 우리는 성령 안에서 생각하고 꿈꾸고 믿고 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 성도들이 아무리 어렵고 고통스럽고 답답한 일이 있을지라도 성령을 바라보지 자기를 바라보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생각으로 무장하고 하나님 주시는 꿈을 꾸고 하나님 주시는 믿음을 갖고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의 고백을 갖고서 눈에는 안 보이고 귀에는 소리 안 들리고 손에는 잡히는 건 없어도 4차원의 영성으로 아무도 못 보는 가운데 바람처럼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서 없는 것이 있게 되고 죽은 것이 살아나고 쾌란이 깨어서 병아리가 되어 나오는 기적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모든 사람들에게 이 새해를 맞이한 첫 주일에 큰 은혜를 받아서 마음이 생각이 달라지고 꿈이 달라지고 믿음으로 행하고 창조적인 고백이 달라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